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로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 속으로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봤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의 첫 방문지로 이제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동역자로 삼게 되어졌고요.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을 하려고 이제 애썼죠. 하지만 그 길마저도 어떻게 했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분명히 가는 곳마다 그곳에 열매도 있고 제자도 찾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어쩌면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드로아로 이제 내려가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죠. 아마 이 본문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은 제가 그냥 예상하기에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9절에 보니까 뭐예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줘요. 무엇이 보입니까?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사람이거든요. 유럽인을 말하거든요. 그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라고 했죠. 이 서서 그에게 청한다는 것은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그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굉장히 간절하게 그 바울에게 계속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누굽니까? 유럽 사람을 도우라. 도우라고 하니까 마치 명령어인 것 같잖아요. 근데 명령이 아니라 간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우라라고 해석된 이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울음소리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서서 울음 섞인 울부짖음으로 호소했다는 거죠.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 당장 가서 돕지 않으면은 아주 절박한 그 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무슨 때입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래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 시대에요.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누군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믿는 자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기도 중에 그 환상과 호소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있었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부르짖음을 듣는 그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 돕는 그 산을 넘는 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른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작정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그냥 단독적으로 자기가 죽겠다 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죠? 동동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순종하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순종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내 믿음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자랑해요. 나 믿는 대로 되더라. 내가 믿어서 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뭡니까? 바울의 계획은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계획이었죠.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그것이 막힐 때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킬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요, 방법이나 또는 과정이나 그 모든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어땠어요? 비록 그 길이 막혔죠. 뭔가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죠. 뭔가 실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어요.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했습니까? 아니죠. 즉각적으로 바로 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확신했다면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뭐예요? 그 뜻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체된 순종은 엄연히 말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 시간표에 언젠가, 아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고 한다면 바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순종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마치 최선을 다하는 게 복음이 아닌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한다면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만 하면요,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즉각적으로 순종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영적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의 심정을 말하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 또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지라도, 천사의 소리를 한다 해도 우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행동하는 거죠.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복된 발걸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성김의 날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한 사람, 한 성도를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그런 결단이 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 모여봤자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놔야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성도로 세워야겠죠. 그것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우리 성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저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